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에 눌림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평안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야훼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시를 제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러 뜻을 갖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야훼라는 제목으로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를 좀 기록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 당신의 따스한 품속에서 온갖 몸부림을 쳐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야훼의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해 울어줄 일 없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이가 없으나 야훼는 아무가 없이 나의 침묵의 고통을 품어주셨습니다. 야훼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셨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야훼는 나의 고통의 소리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원 찬송성에 역사하시는 야훼를 만났고 말씀 속에 임시하시는 야훼를 만났습니다. 정원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야훼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야훼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모든 역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훼라는 이 기도문, 이 시를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도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존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밤에 존을 버립니다. 나는 결코 존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결코 존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매정하게 예수님을 버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과연 누구인가? 이 베드로는 과연 누군가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존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존을 버렸던 이 베드로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를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신앙과 영은 맑았고 건강했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나도 잡혀가면 저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겠지. 이 두려운 마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 베드로의 이 나약함이 우리 안에도 내 마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를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또 담을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담으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나가신 주를 버리진 아니하는가, 추악하고 폐역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철저하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못 얻는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못 얻는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언제까지 부인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2절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부인해 있는데 앞에 뭐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맹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나 예수 알지 못한다고 같이 모닥불을 해서 불을 쬐고 있는 이름 없는 한 비자에게, 한 노예에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물론 두려웠겠죠. 그러나 아무리 두려웠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이 말을 했을까? 그 마음에는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나머지 11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안 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 잡히시는 날 밤에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피투성이가 돼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곁에서 함께 눈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었기에 모닥불을 피우는 그 늦은 저녁밤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한 비자의 말을 듣고 너무 단호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여기는 채모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베드로와 같이 허물이 많고 나약함이 많기 때문에 100%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들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참 젊은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사랑을 하죠. 정말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할 그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기다려주고 싶고 여자도 남자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게 진심이 담긴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두 연인이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평상시에는 나 너 좋아한다, 나는 너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여자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등을 딱 벌리고 배신하면은 이 여자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찢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삶이 좀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매정하게 주께 등을 돌리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나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는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질문을 하시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그런 네가 내가 잡히던 날 밤에 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나를 부인했지. 그때의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지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베드로는 너의 마음은 진심인 걸 내가 안다. 정말 너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네가 흔들렸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네 가지 단어가 바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규례입니다. 사람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여기 최 목사가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줬어요. 옷도 다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들한테 나는 최 목사 모른다, 제가 어려움 나갈 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에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그런 배신을, 그런 고난과 멸시를 베드로에게 당했어요. 가장 베드로가 사랑했고 그렇게 품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셨습니다. 뭘 이해한 거죠?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지. 베드로의 허물을 주님을 끄집어내지 않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한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베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저주와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 허물과 그 추악한 죄를 뭐했죠? 용서했습니다. 고난주간은 용서의 바닥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용서할 대상은 누군가 돌아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은 나를 순불교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이들이 있다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매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있는가? 사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은 내가 그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다 모두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멸망받아야죠. 심판받아야죠. 베드로 인생 끝난 거예요. 자식이 나를 부인해.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런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으셨죠. 근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게 병을 돌린 사람을 단호하게 감견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비록 내게 그렇게 해코지됐던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내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들에게는 다시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면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사랑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난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살았다. 주를 부인했으니까 이제 난 잡혀가지 않아도 되시. 마음에 안도감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잠시뿐.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쿵쾅 거리는 뭔가 마음에 요동이 임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음성이 머리와 마음에 내리를 쳐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살았다는 그 안도감이 유리 조각에 깨지듯이 박살나는 그 순간 마음에 내가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내가 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런 추악한 말을 했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냈는데 내가 그저 살고자 비열하게 이 모닥불 앞에서 이름도 알지 못한 한 비자에게 주를 부인할 만큼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가? 이런 내 모습을 보신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참여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무엇 때문에 통곡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살고자 비열하게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아마 떼굴떼굴 굴리며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죄임을 몰랐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잔인한 말인 걸 조차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 계획들과 내가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인가 조차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한다는 얘기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얘기 뭐냐면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곡하며 반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우리 내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만 있다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밉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복하고 싶고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통곡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곡할 것은 형식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는 내 자신을 먹고 통곡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중적이고 외식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형식에 매면 안 되고 외식되고 가식된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는 그렇게 자리 날 수가 없어. 이건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칼로 사람이나 찔러 죽이고, 이게 형식과 이중적인 이런 가면을 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벗기고 합니다. 교만의 가면, 이중적인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통곡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살기 신분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멀리하지 않았는가?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범하고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조차 몰라요. 내가 그런 모습에 나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반성해야 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멈춘 것을, 그런 멈춘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만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위로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선뜻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최 목사 당신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시편 40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시오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 성령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말씀을 제시할 수 있으니만큼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거리가 먼다면은 그는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드라마 재방송은 언제 몇 시에 하는 걸 다 알면서 이 말씀에 어디에 뭐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면은 그는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의 삶이 멈췄습니까? 그는 기도가 멈춰있는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질투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 포용했어요. 고난을 주었던 로마 병정까지,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성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성민답게 살지 못하고는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베드로는 늦은 밤에 모닥불을 피우는 그 장소에서 한 비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답게 주의 성전을 온전히 못하고 있다면 통곡해야 돼요. 성민답게 제자답게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은혜만 간구했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동참하기 할 마음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냐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며 묵상하며,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시는 신앙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얼마나 요동이 많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어야죠. 예배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분들 다 이해할 줄 알고 제가 정말 변함없고 한결같은 거, 저는 우리 맹유 권사님, 우리 노용석 권사님, 정진수 권사님 뵈면은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은섭이 너 여기 있지만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여기 오늘 이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민정이, 우리 민정이 저와 함께 개척 멤버로 함께 동참했던 우리 교인들 보면은 참 감사해요. 한결같이 그들은 끝까지 절 믿어주고 따라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안정된 교회에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지내던 안정된 교회에서 그냥 어려운 개척 교회를 목사를 따라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따라오셨어. 어려운 거 알면서도, 뭐 안정된 교회다 아는 거 아시면서도 그들은 따라오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는 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원한다니.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그 사람 알지 못하고 맹세한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시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입에서 생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그 입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물론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오늘 잠깐 베드로에게 촉감을 바꿔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반성하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